DBS 가이드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DBS 방법론에 의해서 관찰, 해석, 적용 순으로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자세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흐름 파악하기를 하는 거죠. 먼저 한 3번 정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읽으면서 자세히 읽기, 꼼꼼히 읽으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핍니다. 그럼 문단을 나누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 문단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전후 문단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그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조금 이렇게 난해한, 좀 어렵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DBS 방법론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이간시켜 사이를 벌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낸다. 그러나 좋은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이간시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 이걸 자세 읽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열심 자체는 있지만 그 열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다. 그들의 열정은 좋은 열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낳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어떻게 영적인 자녀로 그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르친 것,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혼란을 겪고 참된 복음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이 복음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가서 만나서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의혹은 어떤 의혹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의혹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본문들을 자세히 읽기를 한 거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세히 읽기 하면서 뭐 17절에서는 뭐 거짓 형제들은 예, 그 성도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세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 읽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 한다. 이제 몇 절이죠? 19절이죠. 19절에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이 내용 요약이 사실은 이제 이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요약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 이게 지금 내용이죠. 좀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없어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교회가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을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읽기와 흐름 파악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분위기 바뀝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묻고 있어요. 뭘 묻는 거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읽게 하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나가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고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 본문 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을 본문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이게 이제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가 GBS를 할 때 이걸 해석할 때 그날 주어져 있는 본문에서 해결을 하거나 혹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본문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게 이제 GBS가 갈라디아서 GBS가 아니라 다른 본문을 연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갈라디아서를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보고선 같이 이제 GBS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본문에서 해결을 하고 갈라디아서 본문 내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성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죠.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 이게 율법의 행위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막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 이게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뭐 어렵지 않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대조하여 비교하여 설명하는데요. 누구? 여종에서 낳은 아이와 자유인에게서 낳은 자유 있는 여자. 여종 하갈이죠. 자유 있는 자는 사라고. 근데 여종에서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은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약속이죠.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의 반대에 대한 반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다는 것은 약속으로 낳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육체를 따라 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인간의 방식을 따라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난 하갈,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죠. 율법. 이제 시내산 하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보니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나 이 시내산과 예루살렘 이건 지금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 시대를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제 사례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를 낳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갈이 아니라 사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라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 했을 때 약속으로 말미암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갈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라에게 속해 있느냐, 육체의 자녀냐, 육체를 따라 난 자녀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난 자녀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을 보면은요, 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 지금 이 문장이,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 지르고 또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낳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수많은 그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 자세히 읽기를 하면서 기록해야 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도 있고 자세히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야, 너희들이 지금 다시 육체 아래 있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이제 갈라디아 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세히 읽기 이제 세 번째 문단이죠. 이 세 번째 문단은 보면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받아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근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육체, 이삭은 성령. 요 구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요 대조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대조죠. 율법으로 말미암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3장을 볼 때에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께서 그 은혜를 성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는 이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종과 그의 아들. 여종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신실하심을 배격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아들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언약의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잘 알죠. 유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걸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냐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성도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론이에요. 5장 1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명료하게 자세히 읽기를 할 때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던지죠. 그럼 종의 명예를 맨다는 게 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 이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맺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쫓으라 이런 이야기 있죠? 이거 내쫓으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 아닌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 내쫓으라는 것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본문을 이제 29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요약하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내용 요약인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얻었음을 알게 한다.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예요.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단의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흐름 파악하기를 했는데 자세히 읽기를 하고 흐름 파악을 했죠. 근데 지금 요약한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선 어떻게 요약을 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에선 어떻게 정리를 했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한다. 내용 정리를 한 거예요. 내용 정리. 내용 정리를 통해서 이 본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이제 사도 바울은 빼도 되겠죠? 이렇게 성도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여기서 빼면 성도는 약속의 자녀다. 뭐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 율법의 행위로 낳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죠. 여기서도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흐름 파악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월요일 날 했던 거죠.
이렇게 잘 하셨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꽤 걸렸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세히 읽기를 월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해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찾기가 사실은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봤을 때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이제 본문을 볼 때 그리스도를 찾는 거는요. 하나님 찾기 하는 거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을 찾으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찾는데 여기서도 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품 이것들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5장 1절이죠. 5장 1절. 5장 1절을 딱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찾기를 하면요, 여기 찾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 찾기를 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자유를 얻은 자가 이제 어찌 다시 그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서 봤듯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그러니 어찌 다시 그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요, 참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찾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찾기를 했더니 세 번째 정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찾기를 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곰곰이 생각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언어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요, 성도는 으로 갖다 바꿨어요, 주어를. 근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약간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 받지 않고 바로잡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성도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은혜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으면요, 아주 훌륭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메인이 뭔가? 오늘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뭘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날 하는 거죠. 중심 사상이 뭔가? 중심 사상이 뭘까요? 메인 아이디어가?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 본문은요, 성도가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메인 아이디어는요, 좀 이게 성도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아우르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가를 생각하셔서 그 메인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메인 중심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생각의 변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내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직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복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죠. 그럼 이제 이 메인을 잡은 다음에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서브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행위의 복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행위 중심적인 은혜를 모르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은혜를 알고 하는 것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걸 바로잡기를 애써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말하면 자녀죠. 이건 이제 메인 중심으로 적용할 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자. 그리고 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맺는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이거는 뭐냐면 다시 율법의 행위, 우리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져 있는 이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를 누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자.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연구를 하면 나오겠죠. 자유를 5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이 자유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과 싸워 이겨야 되겠죠. 이 부분을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요 이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됨,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